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만든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며 단속하지 아니하여 낭녀를 망령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로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게 같이 읽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불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같이.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먼저는 자신이 소유한 소유물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소유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지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그냥 평범한 내용인데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동시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의무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또 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르던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죽게 되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판결을 하고 있죠. 만약에 정상적이던 소가 갑자기 사고를 냈다. 정상적으로 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를 냈을 경우 일단 이 소는 어떻게 하느냐? 죽여요. 아깝지만 1등급이면 더 아까울 것 같은데. 예. 여러분 하지만 소의 주인은 책임을 면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상적이던 소가 갑자기 그랬는데 뭐 주인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마음이지 들이받든 안 받든. 하지만 본래부터 사고의 가능성이 있었던 소, 평소에 좀 잘 들이받는 소가 있었겠죠? 예. 그런 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관리를 해야 돼요. 들이받지 않도록. 그런데 그런 소를 잘 관리를 하지 못했다면 그 소를 죽이는 것은 물론 주인에게도 책임을 져요.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요. 심지어는 주인을 죽이는 경우까지도 여기에 나오죠. 본문에.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구덩이라고 하는 구덩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덩이가 아니에요. 그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뭐가 귀하죠? 물이 귀하죠.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 우물이나 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물이나 샘. 물이 귀했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우물이나 샘은 개인 소유로 인정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구약을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깊이 파놓은 이 우물은 짐승과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하겠죠. 여러분 뭐 이렇게 높이 쌓아두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덩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따라서 주인이 그 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평소에는 두꺼운 판자 같은 걸 덮어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평평한 돌 같은 걸로 이렇게 입구를 덮어놔서 사고를 방지해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우물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법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보통 법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 법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잘 관리를 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거죠.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주인에게 있는 거죠. 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어떤 권리가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국민으로서의 권리. 여러분, 많죠? 국민으로서의 권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권리잖아요. 그죠? 선출직들을 우리 손으로 뽑잖아요. 잘 뽑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남원 시면은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또 있죠. 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정당하게 지방세를 내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고 또 지방직 공무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우리가 지켜보기도 하고 그렇게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다소 좀 이렇게 거꾸로 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또 근로자로서의 권리도 있어요. 일할 권리. 학생으로서의 권리. 학생들은 자기가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회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권리가 있잖아요. 성도로서의 권리. 특히나 민주주의는 이 권리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나라가 선진화될수록 어때요? 선진화될수록 권리에 대한 주장은 더 강해져요.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 비해서 권리에 대한 주장, 여러분, 많아지기도 했고 강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도 물론 중요하죠. 권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에게 부여된 수많은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책임은 회피해버리는 사회. 여러분, 그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회, 불편하고 무책임하죠. 그런 사회를 우리는 후진사회라고 해요. 후진사회.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국회의원으로 딱 당선만 되면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탁 깁스를 딱 하고 절대로 안 꺾여요, 이 목은. 그래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떤 면책 특권이 있는가? 이런 특권들만 찾아요. 그래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정치꾼들이 일부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있어요. 자신에게 부여된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정치꾼들이 개중에 있다는 거예요. 개중에. 여러분, 권리와 책임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권리와 책임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뭘까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특별한 권리예요. 특별한 권리. 죄를 사함 받았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특별한 권리가 어디 있어요? 상속자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바로 그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막 배 내밀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다 이거예요. 특별한 권리 갖고 있다. 자녀이면 상속자다. 맞다.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이 특권을 가진 우리가 또한 그에 따른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 그것은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라면 마땅히 그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리만 강조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권리만 강조하는 교회.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신자는 좋은 신자가 아니에요. 권리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교회와 신자. 여러분, 그 교회와 신자가 바로 좋은 교회, 좋은 신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굳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로운 권리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권리는 이미 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의무와 책임이에요. 의무와 책임. 그게 뭘까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그게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냥 쪼잔하게 살지 말고. 이 의무와 책임에는 여러분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성경이 언제 꽃길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꽃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다소 가시밭길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는 즐거운 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죠? 우호적이지가 않잖아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쌀쌀맞아요. 그 사람들 잘못만은 아니에요. 우리 잘못도 많아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공정해야 돼요. 교회는 공평해야 돼요. 교회가 편갈라놓고 편협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언제든지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깨끗해야 돼요. 어렵죠,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세상도 인정할 만한 특별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도 인정할 만한 특별함.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이 살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일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일 수 있어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겠다? 그것도 어쩔 수 없죠. 그렇게 가는 수밖에.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단지 주일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누군가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여러분 이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다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변화된 삶의 방식. 내가 살았던 방식과 다르게 사는 방식. 그게 달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인정할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달라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권리만을 강조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적이 돼요. 우리의 권리만 강조하면. 단순히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은 천국 백성,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백성, 이렇게 구분해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오만하고 불손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에 속할지, 누가 앞으로 예수 믿을지, 누가 앞으로 교회에서 떠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요. 그것에 보답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 성도의 바른 자세. 그리고 성도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것은 바로 자녀답게 사는 거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살았던, 내 욕심대로 살았던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꾸기를. 누구는 바꿔요? 누군가는 고집을 부려요? 누군가는 절대 안 바꿔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건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해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정직하게 세상에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계획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내가 교회 나갔더니 이렇게 뭐가 좋아졌더라, 잠깐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개개인마다 사람마다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암덩이가 쏟아진다? 이런 이야기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에 교회 다닌 사람은 절대 암 안 걸려야죠. 저는 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신자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걸 가지고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혼동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자기가 부자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날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일 뿐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복음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에 설득력 있는 삶으로 다가가야,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나는 바뀌지 않고, 나는 바꿀 마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세상에 다가가 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너나 잘하세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기존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조금 한쪽으로라도 이렇게 들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뭐가 달라져서 저러지?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복음이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전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자꾸 복음이 막히거든요. 내가 자꾸 그걸 가리거든요. 내가.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복음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반드시 어떤 걸로든 그 자녀를 쓰실 거예요.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살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실패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성공했어요. 단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만 천국 백성이라고 우겨댄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조롱하죠. 신자들을 비웃을 거예요. 너도 천국 가냐고. 우리가 엉터리 복음에 노란하고 고난은 받기 싫어하고 번영과 영광만을 쫓아간다면,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돈만 쫓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로마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나 때문에. 로마서 2장 24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입술로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함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사니까.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또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나에게 가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답게 사는 일을 포기하겠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걸 포기하겠다? 나는 그거 관심 없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리도 포기하겠다.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사회 시간 아니니까.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렇게 4대 의무. 홍 집사님이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4대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의 처벌을 받죠? 법의 처벌을 받아요.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탈세하면 처벌받잖아요. 따라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도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부여된 성도로서의 권리 역시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분명하게 다르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이 의무와 책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뭐 다르게 사는 게 더 나쁘게 다르게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은 나쁜 거 가르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힘든 일이고 노력해야 되고 고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먼저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그리고 삶을 구별해서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이 의무,
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